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은 다시 없다. 내가 보니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손이 정하신 대로다. 누가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자가 있을까?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죄인이 쌓은 불을 주도록 하신다. 이건 역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 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죄인이 쌓은 불을 주도록 하신다. 이건 역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 네, 오늘 백투베이직 36번째 시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 수능고사 참 어려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혹시 이번 시험이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정말 열심히 준비한 면접에서 쓰디쓴 그런 고배를 맛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올해 초에 야심차게 세운 계획을 한 해 동안 생각보다 많이 실행하지 못해서 스스로에게 좀 실망하고 자책하면서 낙심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정말 사랑도 주고 관심도 쏟고 정성도 많이 쏟은 친구 관계나 어떤 인간관계 실패해서 오히려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저자처럼 야, 세상살이 다 헛되구나. 감사보다는 이런 한숨 섞인 푸념이 앞선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블레이크라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세탁소 시작해서 자동차 운전학원, 옥외 광고하는 그런 광고 회사, 아니면 케이블 방송까지 아이디어나 기회만 생겼다 하면은 그냥 닥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어요. 수년 동안 정말 앞만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망하고, 그래서 그는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이제 사업 접자, 그러고서 그냥 훌쩍 남미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여행 중에 어떤 마을에서 우연히 한 장면을 포착하게 돼요. 그게 그에게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가난한 그런 아이들이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귀국을 하고서 신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회사의 표어가 뭐냐면 one for one, 한 켤레 팔릴 때마다 한 켤레를 기부하는 원칙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탐스 휴즈 아시죠? 탐스 휴즈의 창업자 블레이크 비코스키의 일화입니다. 지금은 탐스가 좀 많이 어려워졌다 그래요. 어떤 그 경영진도 바뀌었나요? 하여튼 그랬는데 몇 가지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사회에 던져주긴 했지만, 탐스 슈즈는 설립 3년 만에 무려 매출 5천억 원, 5천억 원을 달성하는 세계적인 신발 회사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분도 얼마든지 세상만사 다 헛되구나 하면서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에 빠져서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불평 다 하면서 얼마든지 비관하면서 우울해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감사할 게 도대체 뭐냐?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에게 온 결과는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 시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뜻밖의 전혀 연관성이 없는 장소와 상황에서 뜻밖의 인사이트를 얻게 되죠. 거기다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깃들여서 멋진 사업으로 승화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15살에 이렇게 회심한 크리스천이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뭔가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 참 중요합니다. 인생은 내가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난주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이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따라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세를 좀 점검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특별히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생의 어떤 불리한 점, 불평거리를 찾기보다는 인생에서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감사의 조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또한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소유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주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얘기가 아주 곳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50편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는 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내 것. 자, 우리 마지막 베드로 전서 2장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십니까? 네, 소리가 좀 작은데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평안을 제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제목으로 감사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제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제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젤로 감사한 거죠.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걱정과 염려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감사할 제목이 있죠. 두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앞서 드린 말씀처럼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도무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땀과 노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 일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전도서 저자는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또 자기 일에 만족하며 사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은 다시 없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손이 정하신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먹고 마시는 일,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우리에게 공급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또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삶,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보면은 자기가 노력한 일에 대한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 그 즐거움과 기쁨,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사람 살면서 중요한 일입니까? 일을 하면서 보람을 얻는 것,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전에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보니까 왜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이직을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연봉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열어보니까는 연봉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이 일에 만족하고 있느냐, 만족함을 느끼느냐.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한다는,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비록 약간 페이가 좀 적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지. 물론 뭐 어느 순간에는 정말 높은 연봉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다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기쁨, 프라이드.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고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쓴 책이잖아요. 여기서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해서, 솔로몬 그렇지, 왕이니까 누릴 거 먹을 거 다 해봤지, 다 경험해봤지 라고 하면서 솔로몬 얘기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그 해석이 약간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5절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가 제대로 먹을 수 있고 누가 인생을 제대로 즐기고 누릴 수 있겠냐라는 거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나의 어떤 권리, 나의 어떤 소유,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누려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물과 공기와 햇볕, 그리고 이 계절. 어제도 우리 목자반 지체들하고 이제 쫑파티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 갔는데 카페에 정말 이 자갈을 쫙 깔아놓고 낙엽이 쫙 떨어졌는데 그냥 찍으면 화보예요. 제가 언젠가 기회 되면 딱 말씀 입혀가지고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얼마나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매력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너무나 우리에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리가 왜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닫는 게 있잖아요. 아, 우리가 이전에 느꼈던 누렸던 일상이 이게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이었구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공급되고 공급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는 이것이 정말 의식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소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마땅히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철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기념하고 있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구약의 초막절과 연결이 됩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초막절을 지켰어요. 7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입니다. 축제. 근데 그때 그들은 크게 두 가지를 기념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초막에 거하면서 텐트를 치고 과거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셔서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린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 기원을 따라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 감사 주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레위인들이 특별히 율법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낭독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전도서도 같이 낭독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만 더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뭔가 기쁨의 시간, 축제의 시간인데 전도서 어때요? 1장부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간의 수고가 뭔 소용이 있겠냐? 다 헛되다. 여러분, 분위기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축제 이 기쁨의 날에 왜 전도서를 들려줬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렇게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특별하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다 성취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그 광야 생활 하나님 버리지 않고 얼마나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어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다시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1.1획도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주실 거야.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이야. 지금 비록 이 젊은 20대 유혹도 많고 고민도 많고 정말 불안한 것도 너무나 많은, 그래도 도무지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막막한 이 시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갖자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미래를 주시고 즐기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더덥고 허무하게 없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0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로 낙심하고 계세요. 도무지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좌절에 빠져 계신 분 혹시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제일로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 가지 감사, 너무 풍성한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 많지만 제일로 감사한 건 뭡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추악한 나를 하나님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께서 완료형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비록 우리 안에 습관된 어떠한 죄에 길들여진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실 그 복음의 선포,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26절 말씀에도 죄인에게는 노후를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결국 그거 가져가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누리게 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을 떠나서 삶의 진정한 희락과 기쁨을 추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의 남은 그 생애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제일로 감사한 조건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으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이렇게 보여주실까, 나타내 주실까, 우리 청년들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그런 보물들을 얼마나 열매 맺게 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제일 감사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이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고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 안에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 정말 그분께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평생을 다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이 찬양 부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일이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은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세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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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형제들이 찬양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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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잠잠하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감사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제가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감사기도 드리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염려들, 걱정거리들 다 이제 이 시간 주여 맡겨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감사를 모실 수 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우리가 오자는 디프레스 침체기에 있고 떠나면 주의 부끄러운 곳으로 범죄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록 내가 이 고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실 것을 주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믿기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주님, 아버지 고난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감격의 은혜로 아버지 더욱더 감사의 조건을 넘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당연한 것 아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앞으로의 그 진로와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